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더욱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선 줄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한 주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세상을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 오순족 다락방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생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신신의 강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평강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선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인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터키인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 뭐 16장 이 부분에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소아시아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넓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이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소멸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형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에 속하는 그런 이제 구성원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 주된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이 있었겠죠,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제 주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의 배경, 신앙적 배경이 바로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요 사람들, 요 두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그 교회 안에 다른 그 선지자들, 또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가 이제 붙어지게 되는데, 그 플러스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그 성기를 끝을 이제 잘라서 표시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섞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어떤 율법을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전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서 보나, 우리는 그 양심의 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 법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법으로 보나 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나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면은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정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죠. 형벌. 그래서 그 형벌에 우리 자신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이 받을 형벌, 여기에 같이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묶인 자, 갇힌 자,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또 죄인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형벌에서 없는 자유로운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의 받을 그 자유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율법과 형벌에서 해방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고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 많이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가 자유롭게 되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뭔가 그거를 찾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뭐 그거 나쁜 일은 아닌데 그걸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불안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제 구약지대 같은 율법 같은 경우는 할례가 되겠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고, 또 헌금도 잘 해야 되고, 뭔가를 잘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안 하면 왠지 막 무섭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막 어떤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법에 묶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뭔가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묶여가지고 안 하면은 벌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묶여서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온전한 자유인데 그 자유가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묶여서 다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그래 예수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는 거야. 그럼 자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를 해도 다 용서받을 것 같고 죄사함 받을 거니까 난 정말 자유로워 이러면서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육체적인 욕망 어떤 그런 정욕들 이제 자유니까 이걸 마음껏 해도
뭐 다 용서받을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자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그거 역시 자유의 바른 이해가 아니고 잘못되어진 자유에 대한 이해고 이제 사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19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 이제 육체의 정욕은 어떤 거냐?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감춰지지 않아요. 그냥 환히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에는 이거 하면은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마음껏 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충족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다,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살면서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야,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냐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믿음도 이제 나 믿음 좋아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떤 믿음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 너무 믿음이 훌륭해. 내 믿음 대단해. 너무 좋은 훌륭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도 자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음이 큰데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작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그런 자유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와 그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고, 또 그 사랑도 어떤 대가가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 얻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해방을 받았어 라고 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감사하다.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초점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법을 깨트리고 우리가 깨트리게 범죄하게 됐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묶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뭐가 어떤 사람이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안 났잖아요. 그거는요. 평생 이 살이 부패되고 썩다가 그래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인데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주 예수였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병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받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의 몸이 치유가 됐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10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의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 병을 고쳐주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병을 고쳐주셨는가?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다라고 살해한 사람은, 인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난 자유 얻었어. 와, 이제는 나는 깨끗해졌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참 자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게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자유가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술 먹는 거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죠. 그래, 이건 내 자유야. 술 먹는 건 내 자유야. 난 술을 너무 좋아해. 이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매일 좋아서 먹으니까. 자, 그런데 점점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죠? 술을 먹으니까 이만저만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 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술을 끊을 거야. 그만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술을 먹고 싶을 때는 먹었는데, 끊고 싶을 때는 끊을 수 있어야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라 뭔가에 묶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있다. 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안내서예요, 안내서. 따라서 안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안내해 준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물에서.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물에서 벗어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대로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형벌 가운데 갇히게 되고 거기에 묶여서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유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자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본성에 보조를 맞춘 생활. 뭘 맞춰요? 보조를 맞춘 생활을 해라. 이게 이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성령님께 본성의 보조를 맞추어 스텝을 맞춰야 돼요. 스텝을. 이게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내 발자취,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자꾸 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누굴 따라간다고요? 성령님의 발자취에 우리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조를 맞추자. 예, 요거 훈련하면 우리 남자들은 알지요. 군대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이제 군인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일반 자연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이야말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건데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군대의 일정에 맞추어서 발자취, 보조를 같이 맞춰야 돼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스텝을 같이 해야 돼요. 요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성에 보조를 맞춘 생활. 요 부분을 잘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겠어요? 아니면 쉽겠어요? 처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왜? 이게 지금 나 혼자 자유롭게 살 때는 편한 것 같았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3개월 불편합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또 불편할 수 있어요. 또 한 1년 불편하고 3년 동안 불편.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처음에 어려워요. 네. 주일날 집에서 쉴 수도 있었죠. 전에는 집에서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또 여행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일요일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조를 맞추자. 이제 맞추는 생활을 이제 시작해요. 전에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따라서 말씀 따라. 말씀의 보조를 맞추자.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민들을 많이 가죠. 이민들을 많이 가요. 옛날에 이민 많이 못 갈 때도 있었지요. 주로 옛날에 이민 어디로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까? 미국. 예, 미국 많이 가고 싶어 했죠. 그죠? 미국.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고 싶어 요 이민은. 왜? 좋은 나라니까. 뭐, 얼마나 풍요로워요. 아주 발전된 나라니까. 예. 그래, 거기로 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얼마나, 뭐, 한국말 다 통하지. 음식 다 통하지.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다 달라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미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미국식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왜?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언어 배워야죠. 미국 음식 먹어봐야죠. 여러 가지 환경도 배워야죠. 그래야만 미국 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풍요로운 걸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절대 난 못 바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영어도 안 배우고.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혼자 집에서 살아야 돼. 한국 음식 해 먹어가면서 자기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럼 미국 가서 혼자 살 것 같으면 왜 미국 갑니까? 한국에 그냥 살지.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정도 제대로 영어 공부하고 문화 같은 거 공부하면은 이제 그쪽 세계가 열려요, 안 열려요? 확 열려요. 확 열려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확 열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넓은 나라를, 아니면 영어는 세계 거의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여행을. 여러분, 영어가 돼야 음식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사 먹잖아요. 한국말 하면 음식 사 먹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한국 벗어나면 한국말 하다가는 굶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서. 이제 영어를 해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본성에 보조를 맞춘 생활이 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새 가족이 교회 처음 오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없어요. 서서히 바꾸겠죠. 네, 서서히 바꾸는 거. 그러나 얼만큼 빨리 이 생활을 성령의 보조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를수록 좀 힘들지만, 이 패턴을 바꾸는 게 좀 힘들지만 빠를수록 우리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를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 요거를 좀 공부를 좀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성의 보조를 맞춘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맞춰가고 세 번째로 자아와 육체의 정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뭐 완전히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죠? 자아를 죽이는 거. 그래서 따라서 자아를 부인하자. 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보조를 잘 맞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보조를 잘 맞추느냐라고 할 때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군 생활을 빨리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 굉장히 힘들게 적응하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 생각을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딱 봐야지. 내가 지금 자연인,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적응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벗깁니다. 그죠? 그동안에 마음껏 자기가 골라 입었던 옷을 갖다가 다 벗고, 이제는 단체복을 주죠. 그죠? 그 단체복을 뭐라 부릅니까? 군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군복? 예, 군복. 따라합시다. 유니폼. 예, 통일된 옷을 입는 거예요. 유니폼을 제공합니다. 전에는 뭐, 알록달록 뭐, 제가 뭐 마음껏 입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벗기고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는 군인들이 입는 단체복을 딱 입힙니다. 왜 그래요? 너는 군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똑같은 옷, 색깔의 옷을 딱 입어가지고, 우린 다 같이 한 군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빨리 갖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오니까 유니폼을 입힙니까? 안 입힙니까? 교회 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니폼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는 것 같지만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더니 옷 안 주던데? 뭐 그런 옷 안 입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인데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옷, 그 옷,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 예수의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옷.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전에는 죄인의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정말 오염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입어서, 죄인된 옷을 입어서, 죄수의 옷을 입어서 나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수였는데 이제는 그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유니폼. 무슨 옷이라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야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뭐 예수 옷 안 입으면 그냥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다 하얀 옷을 입은 의인의 옷을 입은 걸로 보세요. 할렐루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따라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그 스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바로 뭐냐? 자아라고 하는 것, 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옷을 또다시 입지 마세요. 뭐 입어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부인하자. 여러분 또다시 죄수의 복을 입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그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차버리는 거예요. 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냥 뻥 차가지고 멀리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다시 또르르 굴러올 수가 있어요. 다시 굴러와. 굴러오면 그거 어떻게 되지? 다시
뻥 차버려야 돼. 이제 다시 못 굴러오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밟아서 그냥 더 이상 못 돌아다니도록 그냥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인하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요 부분에 있어서 요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요 갈등이에요. 요게. 자아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를 잘 맞추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 따라서 선임병. 여기 군대 가면 선임병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선임병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움직여줘요.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는 분들이 목장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원들이 같이 도와줘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신앙에 약간 합석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같이 도와줘야만 그분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오늘 그 부분은 이렇게 자유를, 여러분의 자유, 요걸 자유란 건 선택 아니겠어요? 따로 선택한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냐라고 할 때 바로 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 나의 죄수의 옷을 벗어버렸다.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다. 이제는 그 공동체가 지금 아직 목적지에 도착 안 했어요. 목적지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그 행진 속에 우리가 같이 행진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뭐를 맞춰야 된다고요? 따라서 보조를 맞추자.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천천히 맞추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같이 함께 가는 여정을 우리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게 바로 뭐냐? 개인주의예요. 내 자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군 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개인 행동하는 사람. 따라서 개인 행동. 그 개인 행동하다 못 견디다가 군인이 어디로 가요? 탈영까지 합니다. 군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요. 군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탈영까지. 그 개인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탈영까지 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내 자유야 이러면서 탈영하다가는 어디 가죠? 감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유야 이러다가 군대에서 막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영창 가가지고 제대가 늦어졌어요. 오늘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내 옛날로 돌아가는 거, 내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또다시 죄인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바로 뭐냐? 탈영할까 봐. 딴 생각하지 말까 봐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잘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약 성경의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와 노예,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묶여 살았어요. 노예 살았어요. 바로의 노예가 묶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양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그들은 뭘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그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죄 속에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됐죠.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근데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죠. 천국. 천국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남장로님은 먼저 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네. 따라합시다. 완주했다. 천국에 가야 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완주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훌륭하게 천국에 들어가셔서 완주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완주한 게 아니고 지금 따라서 행진 중입니다. 행진 중. ing. 행진 중이에요. 네. 그럼 행진 중일 때 어떻게 행진을 잘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죠. 행진 잘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발걸음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자, 그 가운데 저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임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는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 어디로 가이드하고 있는 거죠? 천국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가 딱 관심을 갖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왜냐하면 다 못하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과 같이 지금 같이 행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서 있게 간다. 왜? 빠지면 안 되니까. 질서 있게. 그럼 그 행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젖먹이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 따라서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아니에요. 따라서 공동체 스텝을 같이 하자. 예, 행진을 같이 하려면 스피드를 맞춰야 돼요. 예, 스피드를 맞춰야 돼.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따라서 공동체 여기에 집중하면 자유를 잘 쓰시는 거예요. 잘 쓰시는 거예요. 자유를 하니까 내 개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스피드에 딱 맞춰서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삶 공부합니다 이러면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는 거예요? 거기 맞추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갑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딱 맞춰서 가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프로세스,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쭉 진행해 갈 때 여러분은 그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아주 잘하는 것이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스텝에 같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는 이 그룹에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딴 데로.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행진하고 있는 이 그룹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행진을 같이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있다면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부분에 같이 들어와서 예수의 옷을 입도록 따라서 유니폼을 입히자. 누구 옷을 입힌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히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옷을 입고 같이 천국으로 행진하도록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 기간에 우리 가족들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좀 한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그 부활주일 날 우리 가족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인도하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좋고 나쁘냐를 떠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해서 그 영혼과 같이 천국으로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가도록 인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조영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주일날 3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좀 우리 교회를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좀 맛있게 같이 먹자.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교회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같이 우리가 좀 소개를 하면서 저도 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도 좀 같이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따라합시다. 같이 천국 가자. 초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잘 같이 가는데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 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신지,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무것도 조건을 놓지 아니하시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단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과거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고 이런 신이 없고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정말 이 좋은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평강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발걸음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있고 우리 각 부서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행진하는 이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과거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비로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아버지 위축되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발걸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값없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희생이요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 그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유니폼, 예수의 옷에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가운데, 이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사순절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십자가의 피가 그들에게도 효과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번에 사순절 기도하기 원하고 부활주일날 그들을 정말 초청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동참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기로서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그 주신 은혜를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조를 맞추어서 또 영혼을 구원하면서 또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